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6쪽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귀한 체험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장부터 27장에 이르는 욥과 세 친구의 격한 논쟁이 끝나고 오늘 읽은 28장은 등장인물과 관계없는 지혜에 대한 찬가가 등장합니다. 다소 생뚱맞는 전개가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마감된 시점에서 지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욥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욥과 친구들의 논쟁 중에는 서로의 지혜가 맞다고 다투며 심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고 그들의 지혜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나름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4명 모두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혜는 진리의 한 부분만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아는 선에서만 논쟁했고 결국은 결론 없이 논쟁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소 생뚱맞은 전개이지만 지혜에 대한 찬가를 삽입하여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그러한 지혜는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28장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욥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광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은, 금, 철, 동 이런 금속들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석을 캐내어 재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흙과 돌에서 그런 금속을 뽑아내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그 광석을 구하기 위해 먼저 땅속 깊은 곳까지 탐사하여 찾아내야 하고 또 위험한 갱도를 뚫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 광석을 캐낸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실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경이로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눈부시게 발전을 이룬 그 오랜 시간 동안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내지는 태보 상태까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발전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욥은 다른 동물들은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까지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땅에서 음식, 곧 곡식이 자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든 알 수 있지만 그 땅 밑에 뜨거운 용암이 있으며 청옥, 사금과 같은 보석과 귀금속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솔개나 매처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 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또한 사자와 같은 용맹한 짐승도 가지 못하는 곳을 사람들은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동물을 따를 수 없음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혜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인간의 또 다른 능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굳은 바위를 조각하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그 단단한 바위에 물이 흘러갈 길을 낼 수도 있고 물이 스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보물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요소, 텅스텐, 리튬,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땅속에서 찾아 이용하고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연상케 하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랄만한 능력으로 엄청난 인류의 문명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영혼과 생명 또 관계 같은 영적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는 일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든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애를 썼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택함과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